오늘 제목이 보는 것에 절망하며 보여진다. 보는 것에 절망하면 보여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죠. 본문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심판을 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심판이 행위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심판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그 상태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행위보다는 존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희한하죠? 안 보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또 본다고 하는 사람, 이게 41절에는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제 보는 자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소경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습니다. 5달란트는 이렇게 했더니 10달란트가 되고 또 2달란트, 4달란트 되는데 1달란트는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달란트는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NIV 성경에 보면은 put his money to work,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put his money to work, 돈을 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달란트 자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가 일하게 하는 겁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내가 일한 거예요. 그 달란트가 일해야 되는데 그게 땅에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한 게 그죠? 딱 1달란트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자코 계십시오. Just stay put 그러잖아요. Right there, stay right there 그런 거잖아요. 거기 잠자코 계십시오. 내가 I'll do someth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I'll do this for you. 내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자기가 일한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걸 이제 땅 속에 묻어뒀다는 거죠. 돈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5달란트가 일해서 5달란트를 맺고 2달란트가 일해서 2달란트가 맺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 한 게 사실 내가 볼 때는 정확한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뭘 실체를 제대로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도 전부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 내 마음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다 또 나한테 좀 약간 좀 하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인간이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해요. 정확하게 진리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뭐 함부로 얘기했잖아. 저건 틀렸고 저건 맞고 이거는 영적이고 이거는 인간적이고 이거는 옳은 방향 이거는 전부 그날 꼬라지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상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보는 것에 내가 죽고 내가 보는 것에 대하여 딱 죽고 네. 그분이 일하시게 하면 돼요. 딱 죽고 그분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데 진리가 보여져야 돼요. 이거는 그분이 보는 겁니다. 여기 딱 요 접점 여기서 이 복음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우리 어디까지 하면 되냐? 딱 죽는 데까지예요. 죽는 데까지. 죽은 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딱 죽는 데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절망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눈을 씻고 다시 잘 보자가 아니라 딱 보는데 절망하는 순간 그것이 보여지는 순간의 도래예요. 그죠? 딱 그 순간이 보여지는 겁니다. 가장 어둠의 절정에 왔을 때 빛이 도래하듯이, 그죠? 가장 어둠의 순간에 빛이 도래하듯이 이겁니다. 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게 복음입니다. 안 그러면 한 달란트처럼 돼요. 예?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분으로 일하게 만들어요. Put the money to work. 그 돈이 일하도록. 좀 우리 money란 말 뺍시다. 뭐랄까, put the gold. 그 금이 일하도록 합시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예. 5달란트는 그 달란트가 일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 2달란트는 2달란트가 일하게. 근데 우리는 1달란트처럼 내가 땀을 열심히 흘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1달란트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 아시겠죠? 따라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그게 동시에라는 거예요. 동시에. 죽어서 개과천선에서 힘내자 이러지 마세요. 죽었는데 무슨 개과천선이 일어날 거며 뭘 추진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얻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딱 하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딱 절망, 깨닫는 게 중요한데도 내가 아니구나 깨닫는 거를 못한데도 우리가 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 이게 엄청난 대전제예요. 평생 성경을 수십 번 읽고 평생 기도해도 내가 아니구나를 못 깨닫는데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죠. 딱 거기까지면 돼. 나는 어둠이, 그럼 끝나. 그때부터 빛이래도 그때는 빛이 이래요. 하려면 여러분 빛내지 마십시오. 광내지 말고 여러분 어둠이란 걸 딱 깨닫으면 그때부터 빛이 나요. 광이 광할 거예요. 비춰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방만 놓을 뿐이에요. 우리는 진짜 회방만 놓을 뿐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김밥집에서 김밥 이렇게 혼자서 먹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녔던 교인이 들어오시는 두 분이서 딱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주인한테 전도사님 계시네, 잘됐다, 이분이 돈 내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시어 보시는 분이 안 돌아다니시는 것이 사모님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분 예언을 하시더라고. 나보고 안 돌아다니는 것이 더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방만 된다는 거죠. 그런가? 그분이 몇 년 동안 교회는 안 나왔지만 내가 박밭을 내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역시 장애물이구나. 매사에 장애물. 내가 있잖아요.
우리 전교인의 안식년 했을 때 딱 다시 교인이 딱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성숙해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또 기회 있으면 또 하고 싶어요. 전교인 안식년 성숙해.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성숙해 있더라고. 훨씬 더. 그래서 이 사역의 장애물은 나였구나. 그런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근데 왜 또 하세요? 또 오렌지 카운티까지 벌리고 또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내가 장애물인 걸 알면 그때부터 장애물이 아니야. 여러분 사명과 욕심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뭐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도 근데 엄청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은 아직도 욕심 가운데 놓여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욕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고 있는 한.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내 욕심이 나를 좌우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 내 욕심이구나. 뭐 이런 걸 딱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깨닫기까지 해요. 예? 딱 사명과 욕심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막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비전이야 하고 나가면은 아직도 욕심 날 움직인데도 근데 이게 욕심이었구나를 딱 깨닫는 순간에 어느덧 똑같은 일이 사명 모드로 전환해. 똑같은 일이 그 모두가 이게 사명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걸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뭐 너 이놈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놈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계셨으니까. He knew tha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알라는 거예요. 깨달은 건데 네가 뭐냐? 너의 본질이 무엇이고 너의 출발의 실존이 무엇이냐? 그걸 알라는 거야. 너가 지금 있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 알라. 아는 것까지라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보는 것에 절망하면 이거 내가 보고 있는 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보고 있는 게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내 욕심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있구나만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할 용의가 있으신 분 아멘. 오케이, 에브리바디라고 믿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보기까지 어렵대도 그걸 보기까지 죄송합니다. 엄청 창에 찔려야 되는데도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엉망진창에 머리가 흐트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그제서야 본데도 모든 문제는 나였구나 이걸 본데도 그러기 전에는 전부 내가 보는 건 옳은 거야. 내가 보는 것만 맞아.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실체를 못 보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허우적거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것이 그러면 명령은 뭐냐? 5장 마태복음 5장 44절 보죠. 그 도대체 명령은 뭐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짜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든 명령은 뭔지 아세요? 나는 못한다. 이 소리 들으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지키겠습니다. 누가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기 전이에요. 네! 이러면서 다들
대답했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 법이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그 돌판에 새겨진 법이 우리들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그걸 깨트리고 있었어요. 예. 아까 우리 한량없는 은혜를 불렀잖아요. 딱 그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로 있게 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내가 규율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순간에 그 명령을 거두시고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줘.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얘기 알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거는 나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누가 살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죽고 그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요. 그리스도가. 그 살아난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도. 할렐루야. 부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내가 또다시 일어나면 기절한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게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같이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것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부인되어질 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아는 것이 실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실체가 앞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알게 되면 모른다가 아는 거예요. 굉장히 그 역설의 그 상반된 어떤 이런 한 포인트에서 여기서 딱 이 접점에서 실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구나 하는데 기고 모른다 할 때 아는 거고 내가 본 것이 틀렸다 할 때 진리가 보이는 거고 듣고자 하는 것에 절망할 때 틀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 엘리야가 전부 여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 바람이 막 나타나고 막 지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없고 이 없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없고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분명히 하나님 뜻이었는데 아니고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없고 아니고 막 강한 바위가 부서지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안 계시고 이거 경험하면은 진짜 계심을 그러니까 그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12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죠?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철저히 깨 부서짐이 이니까 들린데도 여러분 어떤 분이
놈들이 이 설교 이거 알아듣겠냐고 그래. 알아들어요. 그분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아니 근데 누가 알아듣냐면 이게 교회 많이 다닌 사람 안 그렇대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마가교회 설교 성경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더 잘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와서 뭐 성경 뚜껑 성경책 팔아먹지 말고 계속 읽으세요. 읽으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다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듣느냐? 이게 추락하잖아요. 추락하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터치 다운 돼야 돼. 근데 추락하다가 올라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게 인주얼이라 그래요. 영어로 부상. 죽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 완전히 바닥을 딱 치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 다 내 얘기로 들리는 거야. 이거 내 얘기구나. 근데 그럼 그 사람이 그 추락하기까지 완전히 바닥에 엎어 깨어질 때까지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한 거라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계획대로 되냐고. 나는 하루 읽어도 계획대로 안 돼요. 예? 계획대로 안 돼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예. 되냐고. 우리가 노력하고 추진하고 결과를 예상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막 살라니. 난 절대로 막 살라니가 아니라 이미 막 살고 있는데 그대로 계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비슷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노력 한 번 더 해서 뭐 좋은 결론이 아니라 내가 이걸 경험한 그래도 매사에 명령을 들을 때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그래도 해보자. 그러죠. 물론 해보자. 그러나 또 아주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를 보냐 그러냐면은 아니라는 걸 보여요. 아니라는 거. 노력을 하고 트라이하되 결국에 종점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 전부 보면 나의 어떤 욕심이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그 자리에 그분이 살면은 돼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들이 죽고 그쵸? 십자가 사건 때 그분들의 이 심령은 다 깨졌던 거거든. 그래서 다 구울 때 베드로 심령 다 깨지고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걸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는 변면 적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그 안에 계심을 컨펌해 주셨더니 그분이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셨더니 그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침을 뱉던 장소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진짜 막 목이 잘리고 막 불에 타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고 이러면서 전부 순교할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도 죽은 자리에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절하게 나는 아니다를 외치는 그 지점에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걸. 근데 자연스럽게 그분이 산 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양하고 염소 얘기할 때 기억이 안 나잖아. 왜냐면 그분이 사셨으니까. 그분이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한 건 기억나거든. 내가 언제 당신한테 물 안 주고 언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안 줬습니까? 자기가 한 거거든. 근데 이 그분이 와서 살아서 한 거는 내가 언제 물을 줬으며 언제 돌봤습니까? 그렇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분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본다고 하니 이제 이게 문제거든.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에게는 보여주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태가 확 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나의 종교성을 믿고 이 종교 안에서 습득되어진 나의 어떤 행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까 한달라트 자리, 그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본다고 하니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가 사는 거야. 본다고 하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창세기 13장 10절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냥 이거 망할 땅이었잖아요. 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 망할 땅이거든. 그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이게 망할 땅이라는 걸 알았죠? 망할 땅인 데서 도망쳐 나오니까 망할 땅이고 아닌 걸 보면은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첫 번째가 힘들대도 이거는 우리 일이 어차피 아니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힘들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게 힘들어. 누가 보면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한번 읽어보죠. 18장 27절 마지막으로 읽고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무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거를 깨닫는 게 내가 볼 때는 all about that. 다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닫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준 것 같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이 통속적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확실한 법은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자유의지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안 떨어질 수 오케이. 1번 안 떨어지는 오케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이 땅에 안 떨어질 수 있다 없다. 2번이 답이잖아. 다시 땅에 안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땅에 뭐 다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자유의지의 법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 2층에서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대서 2층에서 활짝 뛰어서 1m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대도 요 2m 올라가는 게 우리 자유의지예요. 내 2층에서 나는 안 떨어져서 위로 확 올라갔어. 한 0.5초 올라가겠죠. 다시 떨어진다도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딱 고개를 숙여야 돼. 그죠?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라도 하나님의 세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미래를 펼쳐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도 난 이거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물리를 대학에서 물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양자 물리학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근데 옛날에도 잘 몰랐어. 공부할 때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더 이해가 돼. 더 이해가 되는데 보면 디멘션을 생각하게 돼. 디멘션 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이 뭐 이 시공이잖아. 시간과 공간 안에 있잖아. 근데 시공과 공간을 뛰어넘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한 점이 있대도 이미 여러분이 이 중에 누가 멕시코 가서 이민 뭐 5년 있다 간다 거기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언제 십자가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십자가 못 박혔다고. 언제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그 디멘션 안에는 이때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는 관찰자라도 우리가 그걸 역경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미래를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미래가 이미 있대도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예정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 마치 꼭두가시처럼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이 무슨 로봇처럼 사랑의 예정론이냐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이 있대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군뱅이는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를 이해를 못하는데, 메뚜기 뭐만 보냐면 자기 높이에서만 본대도, 그러니까 어떤 날은 메뚜기가 사라졌다가 메뚜기가 올라갈 땐 사라져. 갑자기 나타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그는 공간이라는 데 뛰어다니는 벌레예요. 좀 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는 마치 모든 게 한 점이 있대도 태초와 소위 말하는 그 끝이, 처음과 끝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에다가 한 점이 있대도,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작품을 놀랍게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인으로서 관찰하고 그거를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걸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데도 내가 뛰어다니는 내 땀 냄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펼치고 계시고 이미 펼쳤던 그 일들을 못 보고 지나가. 못 보고 지나가. 근데 어느 날 내가 숨이 갈딱갈딱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냥 누워서 숨이나 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호흡 소리가 이거 지나간 그 일이 하나님이 손이 뻗친 거였구나. 그때 나를 시름을 걸던 그 손길이 하나님이셨구나. 내 환급뼈를 깨서 나를 평생 절게 만든 그 가슴 아픈 그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오늘날 내가 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기획을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건 보지만 이런 건축자들이 건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오늘까지 지은 것만 봐. 근데 그걸 건축하신, 그 설계하신 분은 눈에 없어도 이미 다 지어놓은 걸 보고 있어. 저기에는 화장실이 들어갈 거고, 저기 멋진 베란다가 있을 거고, 다 보고 있거든. 우리 눈에 보는 것만 보지만 그건 다 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인조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펼쳐가시냐를, 이걸 소망이라, 이걸 소망.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쓰라림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보는 것을 실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로 겸손히 이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당신이 오셔서 내 안에서 보시고 내 안에서 들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살게 하소서. 내가 죽는 곳에서 주님이 오셔서 사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마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오니 오셔서 나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셔서 나의 어쩔 수 없는 이 지점에 오셔서 하나님이 참된 삶을 나로 영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사시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그 자리가 그리스도가 와서 부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자리가 그분이 오셔서 영광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과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